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더욱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또 다른 많은 이름의 어려움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십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뜻을 담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목적,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구원받기에만 힘써야 되는 건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있고 힘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 너무 집중하고 이 힘겨운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희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색이 바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중요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매일 질문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듣고 사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매일같이 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사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더 믿음으로 살아라. 영생의 축복을 얻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왜 그래요? 사실 목숨을 위해 사는 건데 여러분, 그걸 염려하다가 또 그게 너무 염려돼서 그 일을 계속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다 치면, 염려할 것이 없다 치면, 그렇게 내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정작 진짜 목숨, 구원을 놓쳐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논과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곳간, 이 창고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생각 같지는 않은데,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여기에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풍성한 곡식, 이 모든 열매를 다 거기다 넣어놓고 내가 앞으로 수년 동안, 몇 해 동안 즐겁게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누리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생각을 틈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부자의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 너의 소유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이 말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될 건가,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영혼, 그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소유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꿈꾸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들과 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영혼은 과연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참 사랑이 담긴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따라 견디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선 상황들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의 그 조카 롯, 이 서로의 종들이 싸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짐승이 많고 롯에게도 짐승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좋은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보다 못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너와 내가 혈육인데 종들이 싸우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네가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롯이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이 단어를 좀 기억하고 가주세요. 지체 없이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살핍니다.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눈에 물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요.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고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황에 롯의 마음에 그런 자기의 음성이 들려요. 저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도 같도다.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과는 별도로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바로 다음 구절에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하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그 땅은 죄악이 심히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같은 땅입니다. 소돔 땅은 오늘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천국 같다. 이 세상 너무 좋다. 이 세상에서 연연해 살면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은 소돔과 같이 죄악이 만연한 악한 땅이니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를 원하니 주님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모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지, 이 땅 자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소돔은 즐길 곳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곳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상,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소돔 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든 악이,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뭐 그런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출발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폭발 직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쯤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예전에 좀 우스웠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 폭발하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손수 이제 고추장을 담으셔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나눠 줬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손수 담으신 것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딱 나눠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무실에 놓고 뭐 한두 두 주 이렇게 그냥 놓고 갔죠. 왜 이렇게 까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왜요? 주일날 이제 그 후배 목사님 사무실에서 아침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아침 식사하고 갔다 왔더니 얘가 살짝 밑에가 깨져가지고 줄줄줄 의자에서 흐르고 있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위 뚜껑이 깨진 게 아니라 밑에가 살짝 깨져가지고 그 아까운 것이 막 줄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제 방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봤더니 온전하게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깨지면 안 되니까 살짝 열어가지고 이제 그 공기를 좀 빼내야 되겠는데, 살짝 여는 순간 폭발해 버렸어요. 그때 제가 주일날 양복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리고 제 방은 온통 하얀 도배지로 벽지가 돼 있는데, 그날 폭발하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여는 순간 뻥 하고 터지더니 그 고추장이 사방으로 파편이 튀어가지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폭발하실 때가 됐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주신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보내셨어요.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소돔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몇 번의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대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돔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회를 주시고 그 속에 있는 롯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주시는데,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것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19장 시작을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을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세 사람을 접대하거든요. 환대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둘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중보기도 할 그 대화를 계속 하셨고 두 사람이 소돔 땅으로 향해서 지금 소돔 땅에 와 있는 건데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를 알아보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 사람의 모습을 가장해서 지금 소돔 땅에 온 겁니다. 이 당시에 모든 나라는 어쨌든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행인이 온다 그러면 성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이곳이 재판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이 성문에 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재판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재판장이 늘 그곳에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천사 둘이 소돔성에 들어올 때 그 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것이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롯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오랫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딱 봤더니 행인 두 사람인데 소돔 땅에 살지만 그에게는 아직 그래도 믿음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그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이 찾아온 이유를 알면 이 땅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19장 4절 5절 말씀. 19장 4절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행인 둘이죠. 천사들입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적고 많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남색하다 동성애를 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뜻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도시예요. 이렇게 악한 도시예요. 천사 둘이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자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이 상황을 대응하는데 그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과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또 대처를 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악을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롯이 하나님을 믿지만 소돔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소돔의 문화에 소돔의 가치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이게 당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을 보고 이 천사 둘이 이제는 그 땅을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지만 롯을 구원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한다. 빨리 떠나라. 누가 있느냐? 빨리 떠나라.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왔다. 이 급박한 소식을 듣고 롯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입니다. 예비 사위들. 사람들을 불러요. 두 사위를 부릅니다. 빨리 떠나라. 이곳은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곳이다. 빨리 떠나라.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 중 첫 번째 반응, 농담으로 여겼더라. 모르긴 몰라도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은 농담도 심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고, 이렇게 뭐 오늘도 햇빛이 저렇게 쨍쨍 찌는 맑은 날이고 너무나도 좋은 날인데 무슨 멸망이라뇨. 멸망당하면 뭐 번개가 치든가 뭐 조금 낌새라도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멸망이라뇨.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하세요라든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농담도 심하십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두 사람은 전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긴 오겠죠. 그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예, 주님, 언젠가 그날은 오겠죠. 말 그대로 언젠가입니다. 지금은 그날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온다고, 말세에 온다고. 그럼 마지막 때 오시겠죠. 말세에 오시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오세요. 말세 때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는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고백이 맞아요. 주님 마지막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세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할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5처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오시겠지. 그래, 마지막 때 오시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 하지만 내 삶이 분주해. 오늘 나가서 뭘 해야 되고 지금 이것도 집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때에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말로 농담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급한 것이 우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세요. 15절 말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렇죠?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막 열심이 막 느껴지세요? 재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이 마음과는 다른 롯의 반응을 보거든요. 이것이 오늘 구원의 기회를 얻은 세 사람의 반응 중 두 번째거든요. 어떤 건가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아까 말씀 서두에 좀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 있었어요?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야, 네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지체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체 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멸망당하니 아쉬움 두지 말고 빨리 떠나라 했더니 지체하여,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 지체하는 롯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롯인데 16절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막 지체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아, 심판당한데 빨리 내가 도망가야 돼, 빨리 피해야 돼, 이 마음과 함께 내가 이 성읍에서 재판장 정도 될 정도로 여기서 내가 정말 뭔가를 이루고 살았고 삶이 안정적인데 여기를 놓고 떠나야 된다더니 연연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막 지체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체함이 있는 롯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 지체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체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요, 내가 지체해서 성전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오늘날과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체하지 않아도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체하다 하나님 사랑 못하고 나중에는 더 큰 핍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러면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지체함이 없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구원,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상황과 오늘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와 형제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삶이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 중에 일상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일상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겨운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2절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오라고 부르세요. 지금 간절히 오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지체해요. 왜? 세상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체하고, 주님이 부르심에 자꾸 지체하고,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세상의 요건, 세상에 충족된 것들만 자꾸 찾아가는 그런 지체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요.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롯,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이 그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의 손을 그냥 일방적으로 붙잡아요. 그 아내의 손을 일방적으로 붙잡아요. 딸 둘의 손을 일방적으로 붙잡아요.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강권하여 역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죄 많은 이 생창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로 2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롯이 그렇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 12절에서 28절까지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거기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름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핵심 구절이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롯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맨 마지막에 가보니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살고 있어요. 이때 더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은혜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억지로 손 붙잡아서 이제 그 성 밖으로 막 이끌어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곧 유황불이 떨어져요. 이미 말했어요.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빨리 내가 명하는 저 큰 산으로 도망가라. 저기 높고 큰 산이 있는데 저기까지 가야 안전하다. 왜? 불 떨어진다. 불똥 튄다. 저 멀리까지 가라. 여러분, 가는 수밖에 없고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롯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여, 저기 너무 멉니다. 저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산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이 작은 산, 저기까지만 가고 싶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도 나를 안전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사실 허락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참 깊고 넓고 긴지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수용을 해주세요. 그런데 롯이 저긴 너무 머니 가까운 곳에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힘에 붙여서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소돔 땅이 유황불에 불타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뭘 건지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이제 막 불똥 떨어지거든요. 막 불똥 떨어지는데 그 아주 낮은 산, 22절에 보니까 소알이라고 불리는 이 낮은 산, 거기에 있는데 저기서 불똥 떨어지는 걸 보니까요, 막 두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밀려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두려워 더 멀리 가거든요. 여러분 30절 보실까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니. 아까 그 산에 이제 가는 거예요. 두렵죠? 왜?
지금 막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밀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은 여기만 이 소 아래만 있어도 안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가까운 동산에 있다가 여차하면 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도 그냥 허용하세요. 왜? 구원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롯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변치 않는 사랑. 믿으십니까?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 땅은 하나님의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의 세 가지 반응 중에 맨 끝에 반응이 나옵니다. 맨 끝에 반응. 첫 번째, 농담으로 여긴 반응이 있었죠. 두 번째, 지체하는 반응이 있었죠. 세 번째, 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돼요. 돌아보는 반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완전히 그 땅에서 나와서 소알 땅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냥 앞만 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높은 산도 아니에요. 낮은 산까지만 가면 된대요. 그럼 속히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두고 온 살림이 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여기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본다고 뭐가 일이 나겠어? 뒤 한번 돌아본다고 무슨 일 나겠어? 예, 납니다. 소금 기둥이 되더라고요. 완전하게 이제 그 땅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정말 완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괜찮다 싶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안전하다 싶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탄이 그냥 끝까지 놔두지 않아요. 뒤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이 세상 뒤를 돌아봅니까?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즐거움에 여전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에 정말 지체 없이 더욱 주님을 따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시대 잘 견디어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